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감동하시는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책의 이야기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께서 새기게 하시는 대로 가슴에 새겨진 사람으로서 이 하루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스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꽃피기를 원하시는 이 하루에 서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산청에서 350회 명절 강좌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성경 읽기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금요일 날 일정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27일 그리고 2월 1일 이때도 성경 읽기를 쉬겠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돌아오는 2월 2일 주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성경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 그리고 350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기억나시거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강좌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에 지금 분열 왕국 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하방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왕인 아하 17장의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서 15장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비암,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의 아버지가요 로보암입니다. 여기 열왕기 상서에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잘했다. 남유다 왕이니까 그들은 잘했다. 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정말 양쪽 다 잘하는 사람은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등불은요, 그 다음 자손입니다. 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윗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윗 같지 않기 때문에 그만 끊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은 대를 이어갑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라. 조금 기록이 좀 이상해요. 앞서서 그의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아사가 어머니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 마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하서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는 앞서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달랐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그래도 남다른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왜 아들은 다를까요? 여기 보면 남유다 왕에겐요, 어머니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남유다 왕이 좋은 왕이 되건 안 좋은 왕이 된 간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건 안 따라가건 누구의 영향이 컸다라고 성경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 그러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 덕분에 어떤 왕, 남유다 어떤 왕은 좋은 왕이었고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어떤 왕은 나쁜 왕이었다. 이런 예,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아사, 바사. 이거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 그 다음 시대를 잇는 새로운 두 대척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가 북이스라엘이 자꾸 괴롭히니까 북이스라엘 위에 나라 아람 아람이 예전엔 다윗 왕에게 복속돼 있던 때죠. 시리아라고 불리는 그거. 근데 거기에 돈을 보내가지고 돈을 보내서 그것도 보면 어디에 있는 돈이냐 그러면 성전 국관과 왕궁 국관. 그럼 왕궁 국관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군자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사가 잘했는데 또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대처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숨김없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야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습니다. 여기 긴네렛이라는 온 땅은 네, 긴네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죠. 성경 가끔씩 보다 보면 거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긴네렛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당히 여러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바하사 때 바하사가 듣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다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했습니다. 남하 정책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남하 정책하다가 멈춘 거죠. 자기 나라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게 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발에 병이 들었다 하는 표현을 늙음하게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라는 또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 잘했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쓰고 보면 이 병과 관련해서 발에 병든 것과 이거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옳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은근한 뭔가 시각이 내포된 것 같죠? 이에 대해서 또 역대 하서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음 아사 다음이 여호사밧입니다. 아사 바하사 시대
그리고 여호사밧, 아합 시대가 걸쳐가서 서로 간에 좀 중요한 남북이 중요한 시대를 잇는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또 기억하시면 성경 읽기가 좀 더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 아사 때 드디어 이제 바사 이전, 바사가 등장하게 된 계기, 거기를 좀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끝, 멸망당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아버지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죠. 이 여로보암의 길은 여기 열왕기상서 북이스라엘 왕의 평생의 통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통치가 됩니다. 항상 본받는 길이 돼요. 악한 길을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왕조는 바뀌지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거절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갑니다. 이에 이삭을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기브돈을 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기브돈을 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바아사가 자기 왕을 갖다가 암살해버린 거죠.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리고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히야가 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첫째 병든 아들 그 아들만 묘실에 묻힐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표현이 앞서서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바아사 왕이 또 이제 등장하니까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앞서서 왕조의 그 길 똑같이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이 범하게 한 죄가 뭡니까? 여호와를 송아지라 부른 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220년 가까이 나라가 존재하는데 9개 왕조 그 왕조들 모두가 여호와를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라 부르며 220년 동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민족인데 10개 지파가 220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또 악한 길을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악한 길을 끝내 고집하고 가는 게 또 보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열왕기상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해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앞선 왕조 여로보암이나 그 다음 왕조 바사나 다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왜? 똑같은 길을 갔으니까요.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더더구나 이 왕조가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군주 시대 아닙니까? 임금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임금이 바른 길을 가면 백성들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임금이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가면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시대는 중요합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의 아들도 2년 다스렸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도 2년 다스립니다. 2년 동안에 반란이 준비되는 거예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앙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 때에 모반을 일으켜서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아들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여기 13절에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들도 죄를 짓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가가 여호와를 송아지로 부르니까 이스라엘 모든 10개 지파도 다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여호와라 믿어요. 그 범한 죄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걸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는 겨우 7일 전합니다. 어,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 합쳐가지고 제일 짧게 7일 왕을 했던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앞서서 기브돈 치다가 거기서 모반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바하사의 가문에서 기브돈을 치고 있다가 시므리가 이거 모반했다. 바하사의 집에 이제 모반했다 하는 걸 듣고서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 오므리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7일 천한데 뭔가 일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7일인데 뭘 했겠어요? 사람 죽이다 뭐 앞서서 바하사 가문 사람 죽이다가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다 겪게 됐겠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디르사가 계속 왕가를 이루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읍입니다. 디르사가. 이제 이 디르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두 왕조, 어떻게 보면 세 왕조가 되나요? 시브리까지 포함한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죽는 왕가가 멸망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제 아예 왕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기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일단 6년 다스렸습니다. 디르사에서. 그가 근데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살고 두 달란트가 은으로 하면 은 60kg이 있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겠죠. 적은 돈은 아니겠죠. 두 달란트니까요.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건축가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도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왕도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일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왕권을 잡았다면 악한 길 말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악한 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악하게 행해요. 그게 올바른 길인 줄 생각하는 거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 드디어 아합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행한 악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바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한 데로 가는 게 인간인 게 보입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호와를 송아지라 부르는 걸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번에는 송아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송아지라 부르는 진짜 송아지 이게 진짜 송아지일지 송아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송아지라 생각되는 바알 송아지를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여호와 송아지 이제 아니고 우리나라 송아지는 바알 송아지야. 뭐 이런 나라로 바꾼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 덕분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을 일부러 말합니다. 이세벨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대에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가고 점점 악으로 치우치면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아합 왕 때하고 남유다 왕이 예,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산 넘어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턱 밑이죠, 턱 밑. 남유다 왕도의 턱 밑. 거기에 이 여리고를 일부러 건축하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었겠죠. 남유다를 위협하는 정책이든지 뭐 여러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걸 할 때 여호수아의 말씀은 전혀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해림시키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 성읍을 건축할 시작하면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읍이 완공되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도 무시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대표 책임자인 히일이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모양이고 백성들도 전혀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는 시대.
함께 악해져 간 시대. 그런 시대가 아합 때인 거죠. 열왕기상서 17장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보시면 맨 먼저 여로보암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바사 왕 때도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므리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오므리 가문에 보내신 선지자가 엘리야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 땅에 뭐 그냥 거주한다고 하지 않고 우거한다고 합니다. 우거한다. 그럼 거처를 이곳저곳으로 좀 떠돌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가 아합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이 바알을 섬기면서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에 비도 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렇게 악해 운행하니 비를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게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디에 성취입니까? 에레미야서, 아니 죄송합니다. 레이기 26장의 성취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 그 땅에 비를 멈춰버릴 거란 겁니다.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면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비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리 시내가를 해가지고 조금 좀 뭐지 몰래 은밀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단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 여기 엘리야더로 숨으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그리 시내가가 디셉이라는 마을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 산 밑에 있는 꼴짝에 있는 그 시내가가 그리 시내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 자기가 태어난 마을, 산 마을, 그 마을 밑에 골짜기 거기서 거기에 숨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곳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합니다. 자, 이 까마귀들이 먹이를 가져온 것도 신기한 거죠. 까마귀들은 뭐 잡식성이니까 뭐든지 다 먹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떡과 고기를.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디셉이라든지 이 근처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를 바쳤겠죠. 기우제를 드렸겠죠. 제발 비 좀 내려주시라고. 그 신이 나라 정직이 지금 바알 신이나 아니면 여호와 송아지에게나 거기다 바치는 제사였겠죠. 그걸 가져다가 지금 여기 예,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엘리야는 어쨌든 까마귀 가져온 곳과 그리고 거기 신의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버텨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서 가서 거기 머물라 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시돈 여자 이세벨이 지금 북이스라엘 와서 나라를 망쳐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다음 또 가게 하신 장소가 하필 시돈 땅입니다. 사르밧이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시돈 여자 사르밧 과부인 거죠. 거기 가서 머물게 하라고 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 사람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에게 음식을 주게 하고 했다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 자살 그런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거 같죠? 이게 마지막 양식이다. 지금 여기 그러면 사르밧이라는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식량이 없어져 버린. 그러다 보니까 과부의 집에는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세상에 떡 두 개 만들 거 있다는데 그 중에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래요. 나머지 가지고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라. 아, 물론 작은 떡이라는 걸 보니까 뭐 빵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돈 어떤 신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신, 북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시돈의 사르밧 가부가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돈 여자는 시돈 여기 사르밧 가부는 자기 나라 어떻게 보면 시돈의 그 신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는지 모르죠. 하여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남은 그것이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고 해가지고 그 일들이 여러 시간 여러 날 이어지는 거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아들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오늘 성경 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다만 병 이중에서 아들이 먼저 죽어버린 거죠. 과부보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신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기도 뭐 어쨌든 죽으려고 이 떡 먹고 마지막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살아났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아이를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부르짖는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급했을 때가 도리어 이 사르밧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가 더 다급했던 겁니다. 엘리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여인이 그동안 어, 이 엘리야 덕분에 참 많은 시간들을 생존했잖아요. 그때도 긴가민가 했던 모양이죠. 근데 자기 아들이 병들었던 아들을 살신 하나님이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 때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과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과부는 이방 여자 사르밧 과부였다.
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악한 길로 갑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악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왕이 있습니다. 뭐 르호보암, 아비암 계속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하사는요. 아하사는 그래도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여호사밧이요. 나 국가의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 굴욕적인 그런 외교도 하죠. 북이스라엘과 혼인동맹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점점 악한 길로 갑니다. 악의 악을 점점 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선제를 보내시고 하십니다. 그럴 때 엘리야 때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졌을 때 북이스라엘 돌아온 사람은 성경 쓰고 있지 않고 도리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된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비밀입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돌아온 우리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삶으로 하나님께 이 하루 감사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뜻을 더하고 하나님의 선에 선을 더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뜻을 받들어 사는 오늘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